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진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흘러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00일도 채 안 되었던 소유가 내일 모레면 유치원 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얼마 전에 100일을 맞이했던 해나 역시 유치원에 간다고 할 때가 곧 오겠지요. 한 해 한 해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가도록 사랑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작년 진급 예배 때에도 상고하였던 동일한 본문 구절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을 믿는 부모치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는 왜 굳이 예수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올라가신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18살 아니면 19살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나 노바스코샤주 그리고 뉴펀랜드주와 같은 곳은 19살이 돼야 성인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와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 알버타주, 그리고 매니토바주 등등은 18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13살 되면 이제 회당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빠른 나이에 성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회당에 참석할 수 있고 또한 절기들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49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같이 보십시오.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성전에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잘 아는 선생들과 토론을 하느라 사흘을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오랫동안 성전에 머무셨을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집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켓몬 잡으려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냐고 반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믿음도 어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할 믿음의 진중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나이에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정성에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전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할 수 없었겠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2살의 예수님처럼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처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성전에서 하신 일이 선생들과 율법 토의를 하셨다는 것인데,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여기서 선생들이란 율법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율법 전문가들을 가리켜요. 근데 선생들이 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율법에 대해 듣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질문하는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율법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는 거죠. 신동도 이런 신동이 없다고 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한테 누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예수의 지혜와 대답이 놀랍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예수님은 지금 당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0살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살의 나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3년이 아닌 21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열매,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18년이나 더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5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집으로 가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받드셨습니다.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도우셨겠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사역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촌동네예요. 그곳에선 그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안의 큰 아들 정도로 인식될 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신동이라는 정도는 알아주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 예수를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에 뛰어난 선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들로부터 놀라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냐, 그런 놀라움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큰 물에서 놀고 싶을 겁니다. 거기서 마음껏 자신의 포부를 펼쳐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자리나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주목하는 사람, 나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보고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모님의 뒤를 쫓아서 나사렛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비단 이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기간 길지 않았던 3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해놓으신 일이라곤 변변치 못한 12명,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이니까 정확히는 11명의 제자를 남겨두신 것. 이게 전부예요. 11명의 제자를 훈련시킨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땐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긴 오셨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셨다. 그러니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오신 메시아가 지금은 하늘로 승천한 그들의 교주 문선명이라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공생의 기간 중에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기초만 닦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모두 일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변치 않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놀랍게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12살의 나이에도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것이었고 그 추수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이제 돌아가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저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한 학년씩 진급하는 가운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부르심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였으면 합니다.